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저는 그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열면서 시작되었던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받아들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로마서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5장 후반부와 16장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씀을 오늘 들려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 놀라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성화의 경험이라고도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화의 경험을 뛰어넘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름답고 능력이 넘치며 모두가 볼 때 경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회복시키셔서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15장까지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좋은 길뿐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길일 뿐이 아니라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비록 그 일을 따르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바 곧 그 첫걸음을 내걸어 보라고 권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폈죠. 이제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골자이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서로를 받으라.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를 발로 디딜 때 그 걸음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뒤졌을 때 그가 충분히 뒤질 수 있다는 것에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자손 후대에게 남겨놓을 만한 최고의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보라고 말하죠. 이제 제가 개역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원래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재탕같이 보이죠? 근데 14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감싸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찍찍찍찍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얼굴 하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이게 납니까? 몬스터죠. 이거를 나라고 말한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아들을 껴안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와, 대박. 너같이 이렇게 잘 그리다니. 아빠 모습이 생생해. 너는 나중에 멋진 화가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아들 앞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지금 우리 아들이 두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나의 그림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그리면서 나의 성격을 완벽히 드러냈는지. 못생긴 얼굴을 못생기게 드러내면 자, 이 받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는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서로가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14장 1절부터 시작한 긴 강론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받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왜 서로라는 말로서 제시했을까요? 그것은 갈등이라는 것이 야기하는 그 고통과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갈등, 그것은 분리가 낳은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돌아와요. 우리가 이거를 콜레트럴이라고 말합니다. 콜레트럴 데미지.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그리고 똑같은 양을 나도 받아. 라는 뜻이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모양과 크기와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까지도 다 다르죠. 근데 최근에 학자들이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왜 얼굴이 외모가 똑같은 사람은 유전자 특질도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살아온 그 삶이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철학과 이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 다 자기의 방법에 따라 최적화된 대로 그것을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윤리라고 생각하며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아가죠. 너와 내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목사와 목사가 달라요. 그리고 이 다른 점은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충돌을 낳고 그리고 갈등을 만들죠. 사실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사람이 피차 서로를 이해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결혼 생활 해보셨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오해하기가 쉬운가요? 네? 오해하기가 쉽죠. 100번 쉽죠. 이해하기 쉽다는 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안 사셔도 됩니다. 그대로 하늘로 직행하세요. 더 이상 하산하셔도 되니까 더 이상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요, 갈등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이들의 갈등이 있어요. 좌파 우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국인과 프랑스인의 해묵은 적대감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은 심각하죠. 부부간의 갈등, 이혼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복해가지고 딸에게 재산을 다 넘겨주었는데 그날로 딸이 연락을 다 끊었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갈등이 없을까요? 없다고 믿는 분들도 그냥 하늘나라 직행하셔도 돼요. 제가 목회를 35년을 했지만은 갈등이 없는 교회를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본산이라고 생각하는 연합회와 삼육대학은 더 심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마들이 뛰노는 전당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죄악이 있는 세상,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남편과 아내가 분리된 시간부터 세상의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빼앗음과 빼앗김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아픔과 고통이 여기서부터 태어났습니다. 살인과 폭행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해결책?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들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다른 교회로 이동한다. 두 번째, 잠깐 교회를 쉰다. 세 번째, 얼굴을 안 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갈등이 사라졌답니다. 왜? 얼굴을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고 갈등이 지금 dormant 된 겁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굴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죠? 또 재발합니다. 다 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재발해요. 그것은 그 방법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 갈등 중에 우리가 쉽게 풀어내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갈등의 역사를 미국에만 국한해서 남아공이나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번 볼까요? 미국의 흑인이 노예로 잡혀온 지 200년이 지난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죠. 기억나시죠? 사실은 그분이
그 인류애적인 그 사랑으로 노예 해방 선언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백인들을 보호하며 이 미운 흑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해방시키고 나이제리아로 보냈습니다. 링컨도 우선해가지고 그들을 나이제리아로 계속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흑인 때문에 미국인 백인들이 고통당한다고 링컨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 인디언 아주 혐오했고요. 링컨은 흑인을 싫어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인종 문제 때문이었죠. 바로 남부에서 흑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백인들이 미국 중서부 북부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대변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부모도 역시 그렇게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노예 해방 선언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여러분 이름이 좀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네? 마틴 루터에서 나왔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요, 마틴 루터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 위대한 분처럼 나도 그렇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실 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괴롭혀가지고 흑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한 적도 있고 두들겨 맞은 적도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이 원한을 어떻게 풀까요? 간단합니다. 모여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 돼요. 모여가지고 흑인들이 잘하는 게 뭐죠? 우리 알잖아요. LA 폭동 사건. 그냥 막 가게 불 지르고 물건 빼앗고.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비폭력 저항운동을 선택했어요. 누구처럼? 마하트마 간디처럼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링컨처럼 선언문을 읽었는데 원래는 연설을 하려고 원고를 갖고 왔었는데 예상보다 흑인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원고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동받았던 글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명연설이 됐고,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요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선언문 제목 아시죠?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와 내 자녀가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를 계속 얘기해요. 그 연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그 글을 읽으면 감동이 오고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또다시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은 비폭력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그에게 천국을 가져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폭력적이고 화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운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의 다음 연설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그래요. 이것이 미국을 움직인 정신입니다. 한 백인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학살했을 때 흑인들에게 슬픔과 분노가 일어났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교회 찾아가서 한 게 뭐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모든 갈등과 분노는 끝났어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요, 그가 지금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갈등과 분리와 같은 죄악은 어떤 시스템이나 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가 이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역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요.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해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싸웁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앞에 낫은 시옷이고 뒤에 나옷은 지읒이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기보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보듬어주기보다 허물을 들춰내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슬프게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 사는 법을 잘 이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습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답을 마지막 연설이 끝나며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길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은 것처럼 너도 받아라. 그리고 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형용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행위로서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외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서 인도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어둠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두 번째, 우리도 누군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원수가 희귀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나하고 붙어 있으면 다 왼수입니다. 가만히 경험해 보세요. 붙어 있으면 예외 없이 다 왼수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공하셨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한번 시도해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실 수 있었는가?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추호도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경절 4개를 연속 인용하는데 흥미롭게도 열방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열방이 누구죠? 열방은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로마인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바빌론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누굴까요? 나를 괴롭혔던 상사, 나하고 함께하면서 나를 모함했던 목사, 그리고 나를 내쫓으면서 비꼬았던 장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들렸다라는 말은 내가 볼 때 값어치 없게 보이거나 전하게 보이거나 진실하지 않게 보이거나 이기적으로 보이거나 악하게 보이거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성경 4절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 보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갈등의 해소 방법을 자기의 삶으로 모델로 보이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수호자, 수종자, 곧 수종자님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뭐 해주는 사람? 수저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얄미운 남편한테, 미운 남편한테 수저 갖다 주고 밥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쉬워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별당했어요. 억압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감싸 안으라고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어렵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 보고 첫 번째 길을 가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그저 내가 간 길을 따라오면 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천하에 사단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종자가 되셨어. 언약의 수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직접 이행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이행, 계약 이행의 제물이 되셨죠. 희생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과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맛보며 미움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다는 거 생각나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당했냐면 2번 당했어요. 한 번은 암살했는데 실패했고 또 한 번은 암살해서
죽었죠. 그가 흑인들과 백인들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외치자 제일 싫어하고 화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 FBI 수장이었던 후보 부장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후보 부장. 그 사람이 그날부터 마틴 루터 킹의 모든 약점을 다 찾아내고 협박했고,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드러내려면 드러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후보가 오히려 당황하죠.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너 그렇게 했다가는 역효과 나가지고 큰일 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숨겨놨는데, 그게 2027년에 그 마틴 루터 킹에 대한 모든 그 음모 같은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이제 공개된답니다. FBI 그 비밀이 공개된다니까 제발 삶이 선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점들도 있다고 자꾸 소문이 드네요. 그래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 악인이 될지라도 나는 이 조화와 화합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아무 말 안 했으면 죽임도 안 당했고, 그리고 그의 비리가 터지지도 않았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 안 나서면요, 애꿎은 아내의 비리가 터지지도 않아요. 그죠? 뭐 법인카드를 썼니, 뭐 주식에 비리가 있니, 이런 거 하나도 안 터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동일했지만 그분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갈등 해소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분이 이미 당신의 몸으로 제시하셨어요.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언약의 종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수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서비스해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서비스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일어날 모든 일에 종이 되겠다. 쉬워요, 힘들어요? 종이 됐다는 건 상대방 아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저 천하고 악한 녀석의 밑에 들어가라고? 저 녀석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내가 화합하기 위해서 내가 아쉬운 소리하며 가까이 가라고? 물론 이런 말이죠. 사랑이 큰 자가 뭐 한다? 손해본다. 먼저 나서야 되고, 먼저 손해보고 나서야 되듯이. 네, 그 터무니없는 말과 욕심들을 받아들이고 수종을 들라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나와 다른 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주변 누군가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전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나요? 아니면 내가 전화를 하는 동안에 누군가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일이 많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많아요? 후자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그냥 지금 짐 싸셔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직행하셔도 돼요. 나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안목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게을러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악한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바울은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종자가 되셨대요. 그 모든 절차와 과정, 돌아서는 일에 밑에서 속된 말로 말하면 시다발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받아들이셨고, 받아들인 자가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종이 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이고 마지막 길이며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손을 내밀 뿐이죠.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행위를 모두 덮어주셨으며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몸 안에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여기까지 해버리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까지 말하면 시원한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좀 얄궂어요. 뭐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묶였다는 겁니까? 그놈하고 묶였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뒤서 나를 중상모략한 목사들이 없다고 상상하세요? 많습니다. 저도 당했고 슬펐고 목회에 때려치고자 하는 데서 막 한 경우도 많았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서 그 일은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보고 그 길을 가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그 길을 갔고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고 해. 단지 너는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구원의 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 내 손을 잡아보지 않으련? 이를 위해서 내가 이미 밑에서 일을 다 해줬다. 여러분, 올림픽 보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행사들이. 그런데 그거 다 뒤에서 누가 다 일한 거예요, 안 일한 거예요? 뒤에서 다 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정 드셨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이 수정 드실 겁니다. 과거에 수정 드셨어요. 숟가락 하나도 그분이 테이블에 놔주실 거예요. 음식 하나도 그분이 만들어서 놔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이 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장애물을 떼없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맛보면 돼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아니오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나에게요. 언제나 나부터 시작이죠. 둘째에게는 내가 씨라는 죄에게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 하나님이 수정 드시는 일에 우리가 숟가락 놓여 있는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본다면 하나님은 그 밑에 수종을 다 드실 테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려주겠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에 소망이 넘친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져야 안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 따분하고 고되고 힘든 운동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거는 지루해가지고 나중에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내가 하기만 하면 너무 즐거운 그런 운동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운동을 했더니 몸까지 건강해질 뿐 아니라 친구도 사귀게 되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온다. 그러면 그 운동은 대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요리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입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먹어보라고. 먹기만 하면 네가
먹는 즐거움뿐이 아니라 먹은 뒤에 내게 오는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할지 보라는 겁니다. 소망이었어요. 뭐라고요? 소망.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냐 물으신다면, 뭐 사랑이 뭐냐 묻는다면, 뭐 눈물이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소망은요, 없는 자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목마른 사람은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깊으면은요, 낮을 꿈꿔요. 희망을 품을 수 없을 때가 오면 사람들이 희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어린 사슴이 모기 가래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 없는 자는 돈을 꿈꿔요. 행복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유가 없는 이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서, 죄악의 어둠, 그리스도인이 왜 어둠에 빠졌습니까? 분리됐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게 분리됐어요. 부부가 분리됐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분리됐어요. 성도들이 분리됐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분이 이미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몸인 다른 성도들, 내 마음에 별로인 성도들을 받아준다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뿐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 누군지 아시죠? 동화집 쓰신 분. 이 세계적인 문호가 어릴 때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11살 때 자기가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더니 뭐 글을 이따구로 쓰니 뭐 논리도 맞지 않고 관심도 크게 끌지 않고 이런 글을 쓰느니 그냥 때려쳐라, 일이나 해가지고 부모님께 도움이나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뭐랬는 줄 아세요? 아니 짜스가 이런 글을 쓰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델센이 울었어요. 자기가 쓴 글이 인정받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자 그가 너무 슬펐고 억울해서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꽃밭으로 안델센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얘야, 안델센 봐라. 지금 막 돋아나 저 잎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 하지만 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잎새는 언젠간 크게 자랄 거야. 그리고 예쁜 꽃을 필 거야. 너도 마찬가지란다. 이것이 안델센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성도 여러분, 안델센이 엄마가 안델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였는 줄 아세요? 희망이었습니다. 그 가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붙잡게 했어요. 가치를 인정해 줬습니다. 가치를 세워줬어요. 가치를 받아줬습니다. 그래, 나만 옳은 것이 아니야. 너도 오라. 네 삶의 방법도 인정해. 그리고 나는 네가 너의 삶의 방법대로 최선을 통해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 기도할게. 그리고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내가 도우마.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미마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요,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한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함에 대한 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애덤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대통령이었는데 은퇴한 뒤에 이분이 아주 그 한적한 곳에서 그 집을 에서 살았는데 그 집이 낡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꾸 그냥 인상을 찍으려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된 분이 왜 이런 집에, 누추한 집에 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되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서 지내십니까? 그러자 아담스가 손으로 자기의 몸을 가르쳤어요. 집의 지붕과 같은 이 머리카락은 다 빠져가고 집의 벽과 같은 이 늑골은 허물어졌어요. 이제 저는 겨우 지팡이를 잡고 산답니다. 방문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애덤스를 봤죠. 그러자 애덤스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치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온전치 못하고 나도 온전치 못해요. 단지 나는 내가 온전하다고 믿고 너는 온전하지 않다고 믿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두 죄악의 결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구원의 길에 다시 돌아서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데 서로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해요. 성도들이요,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다 함께 가는 것이 기대된 한나라, 다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 그래서 그 안에서는 믿음으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모든 로마서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